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7번째 주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기쁨의 예배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신 후에 김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창조주 하나님, 그의 피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인 같으나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에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두 손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섬김과 나눔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내란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훼손되었던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추락했던 서민 경제가 회복되며 극단으로 갈라졌던 국민을 하나로 다시 통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계엄과 독재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가정사와 경제적인 문제 또는 마음의 고통과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위로와 응답으로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박희석 장로님을 주님 붙드셔서 그를 강건케 하시며 그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는 저희들도 위로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김민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와 지혜를 얻어 바른 가치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3 축복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3구역 축복구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구역 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축복 넘치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아까 보시고 혹 어제 보셨더라도 오늘 3일 만에 만나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받읍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나눴었는데 이런 만남이 베드로에게는요 굉장히 아주 축복이었고 또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드로에게 좋은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배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여러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말, 응원하는 말 그런 것만 좀 들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격려하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는 좋겠지만 그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니까요.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뜻은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고 배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라는 것이 나온 건데 제자들이 스캔들을 오늘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지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먼저 오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제자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상한 겁니다. 뒤숭숭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안 그럴 건데 이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란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는 건가? 누구지?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다 배신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자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 선생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약속을 여러분 지켰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진짜로 버릴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만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만약 2번 울기 전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처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라는 기록이, 모른다고 했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랬던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닭이 첫 번째로 우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기 급급했고 부인하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니까요, 2번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3번째는 더 쉽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가고 나서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뭐가 좀 더 나을까요?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네, 아니 평소에 우리라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시다니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사실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지 몇 시간도 못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데 본인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처럼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더러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굉장히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회에 나와서 태연하게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늘 깨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때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얌전하게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매주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매일 새벽에도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가 되어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꼭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뒷부분 말씀을 좀 보면요, 이 36절에서 또 37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요, 베드로랑 안드레랑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 더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밀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도요, 정말 거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본인도 땀과 피를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에는 기도해야 할 때이지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고민 없으실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슬퍼하면서 힘써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마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될 때, 그런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이셨던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바로 여기서 함께 너희가 깨어서 나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쏟았던 그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교회 안의 교인들에게조차도 관심받고 있지 못한다는 그 느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실 때에는 이러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에도 당연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고요. 저도 필요하고요. 모든 분들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가족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그 중보기도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기도를 하셨다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한 번만 하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 한 번 하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번만 해도 들어주시겠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10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사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 악한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약했습니까? 육신이 약했습니다. 왜 약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옛 사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고 사명의 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시간도 못 돼서 자기의 맹세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약한 사람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도 못 돼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했고 그리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걱정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습이 좋은 모습이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을 허락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아버지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몸이 편찮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허기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모든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